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140년 전 이전에 1885년 부활주일날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이 언도드와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가 한국 제물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14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는 복음이 여러분 전해졌고, 그리고 또 다른 믿지 않는 나라에까지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최우선적인 과제이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급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벌어야죠. 그리고 또 무슨 성공도 해야죠. 또 쉬기도 해야죠. 돈만 열심히 번다고 쉬지도 못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쉼도 없고, 또 그것을 버는 것들을 내가 누리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급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여러분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다 급합니다. 그리고 국방은 국방대로 다 급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다 급하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교회도 급한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해서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이게 다 급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선교하게 된 이 배경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6절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래 애썼어요. 여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몸부림치면서 너무너무 그 길을 가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가면 가라고 할 텐데 거기를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침내 이 9절에 보니까 드로아에 가서 밤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딱 손짓한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손짓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이 사마리아로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성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만 쓰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선교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이 선교를 맡기도 했고 성령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회개를 일으키는 영이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이 능력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짓 위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바로 이 거룩의 영, 바로 성령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선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온 만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일차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20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남미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아시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세워졌던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 흔적만 남았지만 계속해서 전파된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희들을 일본으로 가라고 계획을 했던 우리들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열린 축복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일본으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현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 여러 곳에 저희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들을 봤어요. 수줍어하면서도 우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또 몰려오는 순수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김살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 내가 그걸 보면서 가장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느꼈어요. 조금도 인상 쓰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없이 아침부터 그 밤늦도록까지, 그리고 계곡을 내려갈 때 여러분 얼마나 험준한 산인지 아십니까? 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산으로 얼마나 올라갔는데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박힐 정도로, 그런데 강을 건너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운전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이따가 사진은 건 나오겠지만 그 위에 올라앉아가 청년들이 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 매달려 올라가서 거기서 막 차가 거의 막 이 정도로 흘리는데도 거기서 생명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차가 부딪혀가지고 밑에 바닥이 그냥 다 나가버리고 수도 빼버리고 아마 고치느라고 아마 돈 빼면 들어갈 거예요. 차 두 대가 그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은 너무나 풍족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이러한 성교 물품에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이 심겨져 있다면 그 연필 하나도 귀하게 쓸 텐데, 귀하게 여길 텐데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 누구에게가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은 이 크레파스 전부 다 이 색연필을 한 백을 가지고 오다 너무 무거워. 어지간하면 그냥 놓고 올 텐데 공항까지 들고 오느라고 여기 목이다도 그거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무거워가지고 그걸 그러면서도 끌고 올라오면서 중간에 울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갖다 뒀는데, 그거 애들이 너무 많은데 끝날 때쯤 되니까 점줄을 쭉 써있는데 어떻게 생년들을 전부 다 하나씩 쫙 나눠주고. 요즘 우리 여기 애들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들은 누구에게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가는 처절할 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내준, 미리 이제 사전에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보내준 거 가지고 선교사님이 쌀을 50kg짜리 포대 이런 것들을 200kg 한 번 갈 때마다 몇 번씩 가져가서,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 다 그래서 전부 소분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1kg, 애들 초등학교 밑에는 전부 다 1kg 봉지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학생 이상 되면 2kg짜리 봉투인데 노랗게 빨간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가지고 몇백 킬로씩을, 그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그 쌀을 가지고 귀하게 걔들이 학교 갈 때는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쌀을 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는 옥수수나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애 학교 가는데 그 쌀 해가지고 보내려고.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참 느끼고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사진 오후에
제가 섬세하게 다 보기도 하겠지만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몇 카트 제가 좀 띄워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첫째 날 24일날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공항에 5시간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부에 5시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한간만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에서 5시간 타고 내려가지고 투마게티 섬으로 가는 그 또 이렇게 차를 약 한 4시간 가까이를 밤이기 때문에 그냥 달렸어요. 4시간 정도를 가서 거기에 새벽 3시에 그 강 옆에다 도착해요. 배는 섬이기 때문에 배가 떠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첫 배가 4시 40분인가 그때 뜬다는 소식을 제가 우리가 한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배가 안 떴어요. 5시가 돼도 안 뜨고 6시가 돼도 안 뜨고 7시가 돼도 안 뜨고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장장 홍보로 4시간까지가 5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4시간을 타고 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밤 3시에 도착해서 캄캄한데 거기가 그냥 어디 대충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출발 시간부터 거기서 도착한 그 시간까지 여러분 약 12시간을 거기서 그냥 기다렸어요. 배가 뜨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거기는 오후 4시에 경에 4시 배로 우리가 그 투마게티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그때 기다리다가 배에 이제 타기 직전에 접수 그러니까 이 배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배가 못 들어가지고 꽉 찼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지. 겨우 해서 이제 타고 투마게티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네, 첫 번째 이 옥기어뚱 교회가 첫 번째 이 선교사님이 직접 지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2층이 바로 저희들이 숙소가 있었고 그 숙소가 이제 거기서 잠을 계속 자고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교회 첫 번째 우리 갔던 교회였습니다. 계속 이제 돌려봐요. 저녁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그 은혜 선교사님 딸이 이제 제가 저거 하는 거를 이제 통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상한 하여튼 이 도랑국 하는 저 속에 타고 저게 22인승인데 저게 22인승인데 35명까지 탔어요. 제 청년들이 탈 데가 없으니까 저 꼭대기 위에서 갔는데 저를 계속 가면 뒤졌어요. 저들이 막 이 차가 뒤집힐 정도로 막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저 위에서 애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내가 정말 막 기도 많이 하면 저는 물론 앞에 앉아 있었고 우리 성도들은 저 안에 타고 있었어요. 여기 산 오지로 들어가서 강 건너가지고 오지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떤 교회 이제 원주민 신방을 가는데 거기에서 저는 저기까지만 저까지만 하는데 거기서 신방 가는 데까지는 못 가서 왜냐면 막 경사가전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게 이게 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까지는 가지 못해 저까지만 제가 사진 찍어주고 저들이 이제 그냥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 제가 없었어요. 예. 질퍽거리고 막 미끄럽고 하니까 못 내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갈 대로만 이렇게 해서 대나무 같은 것만 해가지고 집을 치워놓고 이제 거기서 사니까. 저분은 교회 왔는데 이게 성도인데 이 교회 성도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캄캄한 산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산에서 거기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캄캄한 밤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그만큼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저런 데 오지를 어디 가는 선교사님들 같았으면 편안하게 뭐 그까지 뭐하러 올라가 있어. 거기다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그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거기 지어 놓으니까 그래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터져가지고 이게 막 붙여가지고 계속 걸어올 동 교회 올 동안에 계속 피가 흘렀대.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해주면서 이걸 발라주고 그때부터 이게 멈췄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누가 박해몽 사람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멈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려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숙소 있는 데에서 거기서 식사가 식사 시간입니다. 그 식당에서 이때는 이제 예배 말씀 전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냥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직전에 막 서로 막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교회인 것 같아요. 통역하는 부분들.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하여튼 뭐 그냥 보통 30분 이상은 1시간 이상씩 걸어가지고 예배를 찾아오니까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준 거 이제 이런 거 부분 해가지고 준비를 성경 한 권이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인데 한 70권, 69권인가를 가지고 여기 학교 찾아가서 지금 성경을 그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저 성경책을 제 성경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자, 좀 들어보라 했는데 성경 전부 다 성경을 다 받았다고.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 물론 하이안 교회네. 예배드리기 전에 쟤네들이 항상 찬양을 인도하는데 쟤네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또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그룹별로 이제 뭐 5, 6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각자 이제 그 한 사람이 가운데 무릎 꿇고 각자를 위해서 서로 이제 기도해주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룹으로. 천사들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시간에는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전부 의자 뒤쪽에 있는데 전부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함께 같이 그 앞으로 몰려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고요.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찬양하는 장면이요. 제가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그걸 받아가지고 영어로 하고 그 옆에 이 친구는 거기에 필리핀 따가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대충 얘기해 보니까. 다 끝났어요? 쌀 주고 뭐 이런 거는 안 올라왔네. 그건 이제 오후에. 그럼 씨를 뿌리면 반드시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름다운 씨라도요, 죽지 아니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이 거룩한 성교회에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심고 그리고 시간으로 몸으로 기도로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이 여러분 잘 할 겁니까? 그건 잘 할 게 아닙니다.
우리 건물도 뭐 우리 멋진 그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멋진 건물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자랑거리 것이 여러분 인물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역사에 남을 인물이 있겠지만 사람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면 끝내요. 우리 열린축복교회가 남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교입니다. 아, 그 교회 작아도 그래도 참 그 열정만은 정말 참 대단했다라고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린축복교회는 성교 역사에 여러분 발자취를 분명히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믿은 이 복음과 진리는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없어도 그 복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다른 민족보다 다른 문화에 그대로 남아서 그들에게 영원히 할 겁니다. 온 세상 넓은 밭에 여러분 복음이 가득해서 추수할 곡식이 분명히 가득할 겁니다. 교회는 선교에서 많은 믿는 자들을 남겨야 합니다. 외국인 묘지 우리가 가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차를 몇 대 타고 그 선교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도 있는데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기획을 하고 내년쯤에는 한번 우리의 선교 지역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령이 막아서 갈급했고 왜 이렇게 박지?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데 환상을 본 다음에는 그 성경의 길이 환하게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성경의 비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교 헌금이 여러분 성교에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헌신된 이런 물질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교헌금 매월 첫째 주 드리는 우리가 그래도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25년 동안 개척하면서도 매월 첫째 주는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로 다금 적어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 선교사님 한테 돈 10만 원씩 보니 그거 그렇게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선교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고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재물 이것이 바로 선교헌금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것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여러분 선교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정말 향기로운 재물인데 이 향기로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선교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풍성한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옮겨지고 누리는 행복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도 있지만 선교에 헌신함으로써 누릴 행복은요 더더욱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이전에 누렸던 어떤 세상적인 행복보다는요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열린축복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